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세 도시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거부하는 세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그 나라의 신비함과 역사,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숨기셔서 모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데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 아이들이 순진해서 알 수 있거나 또는 동심이 있어서 알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은 율법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서 파생된 가지수 많은 규례와 규범들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의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에서 파생된 규례와 규칙을 지키는데 온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모습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세우고 또 자기 열심에 치중하는데 매일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그룹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늘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함이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목적이나 또 그 내용과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서 치장하고 이 거칠애에 매여 있는 모습이 늘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너희의 잔과 그릇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비방이 가득하고, 또 너희의 외식하는 모습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악독함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지니고 있는 목적, 또 이 율법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인하여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놓치고 무엇에만 몰두했는가 하면 하나님이나 또 율법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일에 늘 매여 있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또 이러한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는 것이 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충분히 볼 수 있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일에만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 보이는 자신의 자랑과 영광으로 삼는 일에 애썼습니다. 헌금통 안에도 내가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늘 드러나 보이게 헌금을 하든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큰 거리에 서서 기도를 한다거나, 또 금식할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초췌한 모습을 하고 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을 대단히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들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주를 위하여서 드러내는 내용들은 단 하나도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서 칭찬과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모습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구제라든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 드러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다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은 가장 크다 하셨습니다. 저들이 많이 하는 것은 풍족한 가운데 하는 것이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적게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면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으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또 금식도 금식할 때에는 티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세수를 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서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또 우리가 가늠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뒤집는 내용들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옳아 보이고 맞는 것 같고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많지 않아도 되고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 대해서 또 택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리이자 가치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멈추시지 않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불러들이실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러한 초청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에게 짊어지운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버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헛된 율법주의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에게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 분명하죠.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님께 이 모든 짐들을 다 맡겨놓았으니까 나는 이제 편히 쉬고 놀자,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는 예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이 짊어지운 멍에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싶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매게 하신 멍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가 하면 전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멍에를 매게 하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내가 매게 하는 멍에를 베고, 그리고 그 멍에 매는 법을 나에게 배워라. 그럼 어떤 결과가 드러나는가 하면 너희에게 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매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니신 온유와 겸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이고 얼마나 은혜가 있는 자리인지, 참된 쉼이 있는 자리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다른 데서 다른 방법을 찾거나 다르게 배우고자 한다면 마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서 버거운,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내용이 없는 버거운 짐을 져야 하는 것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서는 참된 안식이나 평강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멍에 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를 늘 버겁게 만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 매는 법을 배운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면 바로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온유와 겸손을 대단히 가벼이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유하면 되지 뭐 겸손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자 하고 또 겸손하고자 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끝났죠. 호주 오픈은 어느 나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죠? 그렇죠. 호주에서 하죠. 어려운 문제인데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하는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마쳤습니다. 매년 하는 대회인데 올해 유독 우리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연 선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례 없이 우리나라 선수가 그 메이저급 대회에 나가서 성적을 잘 내다 보니까 테니스 경기도 보고 응원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정연 선수가 같이 시합했던 그 노박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코비치라고 하는 선수는 페데러, 나달, 머레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 이 사람들은 세계 남자 테니스계를 지배하고 있는 빅4입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선수죠. 세계 1위도 한참 했었고 대단한 그 최강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팔 부상이 있어서 그동안 여러 시합에 참가하지 않았고 재활에 몰두하다가 이번 호주 오픈에 아주 오랜만에
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저도 테니스를 했기 때문에 그 시합을 보면서 이 조코비치 선수가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칠 수 있는 공을 못 치고 뛸 수 있는 공을 못 뛰더라고요. 그 몸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좀 느꼈습니다. 정현 선수가 이겼죠. 이겨서 이제 8강에 가고 시합이 다 마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많은 기자들이 조코비치한테 그 부상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직도 팔에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통증 때문에 시합하는 게 힘들었었냐, 아직 낫지 않았냐, 문제가 되느냐, 부상과 관련된 질문을 막 했습니다. 그 조코비치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선수가 감수할 책임이다. 그리고 지금은 내 부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내 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오늘 승리한 정현 선수를 깎아내리는 일이다 하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현 선수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들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정현 선수는 대단했다. 나는 시합 내내 그의 등만 보고 쫓아간 기분이었다. 마치 벽을 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탑 10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선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 테니스 치다가 지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오늘 내가 조금 컨디션만 괜찮았으면 내가 탁구 라켓으로 쳐도 이겨. 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누구도 잘 치십니다. 오늘 제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조코비치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온유와 겸손을 하라는 자리로 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온유와 겸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곳에서 죄인들을 만나시고 십자가상에서 멸시와 모든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온유와 겸손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도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이 너희가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그 자리에 가게 하시겠다는 의미나 목적은 이미 그 안에 다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품는 것,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대를 위한, 이웃을 위한, 형제를 위한 섬김이나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고 그 나라의 원리와 가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훨씬 다릅니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앞에 또 사람들 앞에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주님은 항상 늘 우리가 때로 잘하지 못할 때에도 또 이 일을 하다가 실패할 때에도 아니면 시작하지도 않고
빵 터져가지고 나 못해 할 때에도 여전히 이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시는 그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또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 물론 그 온유함이라든가 겸손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깨닫게 하는 것은 처음 시작부터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포함된 고백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게 되면 제일 처음의 질문,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 처하여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고백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의라고 하는 것들은 전혀 없는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 겸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진지한 묵상이나 고백을 통하여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낼 때에는 그렇게 부름받고 은혜의 자리에 세움받고 사랑을 흠뻑 받은 우리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온유, 그러한 겸손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고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하면 정답은 늘 같죠. 잘 해야죠. 늘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저는 답이 그거 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청년부 가르칠 때 학생들이 와서 고민을 상담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지. 잘 해야 된다는 이 말 안에는 비방도 없고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몰두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도 없고 주님이 어떠한 자리에서든 하나하나 품고 생명과 같이 여기시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품었던 그 온유와 그 겸손함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생각에서나 의지에서나 말하는 것에서나 행동하는 것에서나 다 드러나야 될 모습인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이미 샘플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그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온유와 겸손의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이 일을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복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짐을 지게 되지만 그 짐이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데 신기하게도 주님이 주신 말처럼 주님의 멍에로 메고 그리고 그 주님께 배워서 그 짐을 지면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역설을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런 역설적인 내용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무거운 짐을 졌는데 무겁지 않게 느낀다는 것이고 분명히 이러한 짐들이 나를 버겁게 하고 있는데 버겁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무거운 짐을 졌는데 무겁다 하지 않고, 버거운 짐을 졌는데 버겁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 그러고, 이렇게 쓰임 받아서 감사하다 그러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세운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이 세움받고 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자리인지를 알아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와서 배우라 했으니까 주께로 가서 배워서 주님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들을 다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받는 복된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겉으로 볼 때에는 저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버거워서 단 한 발자국도 못 걸을 것 같은, 그래서 마음에는 낙심뿐이고 절망뿐이지만, 그러나 주의 초청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님께 가서 그 멍에 매는 법을 배울 때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무겁지 않게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은혜인지 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세밀하신 그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귀한 은혜의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복을 허락하는 자리인지를 알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그 자리들을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이시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인지를 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또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